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장 22절의 말씀은 그 욥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어저께 말씀 8장 전체는 빌닷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 이어져서 지금 욥이 하는 연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9장 1절부터 10장 22절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만을 읽고 그리고 제가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은 그 욥의 그 하나님께 대한 욥의 질문들, 욥의 ques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question은 실제 뭘 몰라서 묻는 그런 question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욥이 묻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욥의 lament, 욥의 탄식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럴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반어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대가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렇게 9장은 단어적인 질문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은 그 욥의 한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구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9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이와 같은 퀘스트, 욥의 그 반어적인 질문이라면 9장 전체에서 또 아주 특징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쟁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쟁변. 14절을 보시면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19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20절에는 정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무죄라는 단어가 있고 32절에는 대질이라는 단어가 있고 재판이라는 단어가 있고 33절에는 판결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용어들이 다 어떤 용어들입니까? 그렇죠.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욥의 마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시면 하나님 좀 불러서 재판정에 한번 같이 쓰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재판 한번 해봐요,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마음이 욥의 마음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욥의 감정은 그런 겁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하나님하고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욥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라도 하나님하고 좀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욥은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건 역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의 마음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법정에 가면 서로 공방이 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마디를 하셔도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셨을 거야.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라합은 혼돈의 바다 괴물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시편 89편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9절을 보면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의 괴물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변론하랴. 변론할 수 없다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누가 도대체 통지를 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이끌어오겠느냐. 재판장으로 이끌어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재판이 성립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순전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법정에서 내가 순전하다고 내가 입을 버려서 의롭다고 얘기할 때 그 입이 나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전하다고 얘기할 때 나의 패괴함, 나의 부패함을 내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에서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순전한 것은 다 상대적인 거다.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순전하다고 항변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결국에는 내가 정죄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게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심정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1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욥은 지금 하나님을 법정이라도 이끌고 싶은 것이 자기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의 원인들을 자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은 법정이라도 한번 만나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론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고 나의 순전함도 나의 의로움도 다 상대적이구나. 나는 나도 모르는 존재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과 변론하랴.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뿐이다. 이렇게 그 비탄 속에서 욥은 바른 길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9장 5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성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쫓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여기에서 9장 5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지혜, 9장 4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5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욥이 프레이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나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 나와 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존재가 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욥이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이 뒤에 할렐루야 이렇게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욥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을 뭉치듯 나를 지으시고 젖과 같이 쏟아내시며 엉긴 것처럼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신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욥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두 번이나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신앙인의 아이러니. 우리가 울면서도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 찬양하면서도 내 비탄이 너무 아픈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욥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당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도대체가 멈춰지지 않는 것이 경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지독한 고난 속에서, 질병과 상실과 가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만 도움이 온다는 것을 욥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지금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 법정에서라도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싸워지지가 않아요.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도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오직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성과 신앙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이런 아이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것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나하고 법정에서 한번 만나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으로 가면 욥이 이제는 하나님 법정에서 만납시다. 이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욥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10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전 이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한번 원통함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말 괴로운 대로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저 그렇다고 정죄하지 말아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발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욥의 마음이 여기 읽혀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무슨 연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고로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욥의 이 자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가슴을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결국은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는 것,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이 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버지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막 주먹으로 때리다가 아버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또 안타깝고 결국에 자기가 안길 것도 아버지 품밖에 없는 그런 아이의 마음이 바로 욥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 이익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하나님 세상 보는 것 인간하고 똑같이 보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과 같이 짧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급박하게 저에게 고난을 시리즈로 이렇게 주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임할 때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스바 사람이 내려와서 다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종이 한 사람 더 와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들을 다 갈취해 갔다.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대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가 아직 말할 때가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이렇게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욥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날과 같이 하나님의 삶이 짧아서 유한해서 그렇게 급하게 나에게 고난을 연속으로 주십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운 질문에 이어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억을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옛 추억을 생각이라도 해달라는 듯이 하나님 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욥이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희미한 어떤 희망이 보이고 욥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도움에 대한 요청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읽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 이면에 있는 우리 내면의 언어를 겉으로 흐르는 눈물뿐만 아니라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리이다. 욥의 느낌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기가 사자에게 사냥당하는 짐승과 같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침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과 밤을 저주했던 그 모습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뒤로 가면 이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조금 욥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감지가 되십니까? 사람이 어떤 질병 가운데 이렇게 닥치게 되면, 아주 어려운 병을 닥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크게 단계가 처음에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병일 리가 없어.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다른 병원 가보고 다른 병원 가보고 한 세 군데는 가봐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낙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수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까지 질문하고 분노하는 단계를 거쳤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자신의 평안을 좀 구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을 이제 수용하는 어떤 그런 기미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의 변화들이 욥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9장과 10장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퀘스트, 반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나님과 변론을 내가 어찌하랴. 나는 하나님 앞에 다만 은혜를 간구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잠시 동안이라도 나에게 그 평안만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욥은 지금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이 믿음의 단련들을 겪고 하게 될지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욥을 살펴가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시고 마치 아버지의 가슴팍을 때리다가 그 가슴팍에 안겨서 울고 아버지를 포옹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 품에서 울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지독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2번이나 찬양했던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해결된 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